할렐루야시라 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 찬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이다 이렇게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당연히 불렀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해 주십니까? 두 가지예요. 모르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해요. 엉뚱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를 때에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복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잖아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걸음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받은 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플로잉 되어서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맛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를 잘 섬기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나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그때 나는 다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 갈릴리의 역사가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처럼 살아가야지 사해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입니다. 인자와 진실과 권능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지고 또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소개하고 그 영혼을 세우지만 정말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일은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나를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한 일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회중이 불러야 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돋보이는 찬양, 내가 주목받는 찬양, 내가 드러나는 찬양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칫 잘못하면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쉽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에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지는지 보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반복되는 거 확인하세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악한 자는요 언제나 모든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아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불화살은요, 화살에 뭐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을 소멸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113편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어제 말씀 1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11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모두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쓰여지는 무기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면 찌를 때와 막을 때. 찌를 때는 공격할 때 성령의 검, 막을 때는 방어할 때 믿음의 방패. 모든 전신갑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찌르고 막고, 공격하는 것 성령의 겁, 막는 것 믿음의 방패. 시편 115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화살을 보니까요, 어떻게든가 은근히 짚혀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은요 순식간에 파고드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이 불화살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화살이 딱 공격되어져서 내가 딱 맞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이기 때문에 점점 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보고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2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어찌하여, 왜? 이런 표현입니다. 왜? 문나라가, 문나라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불화살의 공격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무엇로 바뀌는 거예요? 의심으로 바뀐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화살, 악한 자가 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화살인데 왜 하필이면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은 그냥 상처내고 파괴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쏘고 그리고 번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를 쏘는 겁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쏘는 겁니다. 마귀는 지혜롭고 교활합니다. 나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압니다. 그럴 때 공격하면 자신이 패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주 앞에 집중하며 막 나아갈 때는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아예 공격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끝나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나며 어제 말씀드렸죠. 세상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온전함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원죄의 결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요, 나만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약점은 교만함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자극해서 교만하게 만들지 마귀는 아는 거예요. 잘 시작해놓고 결국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얗게 태워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혈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참 성실하고 근명한 사람이 어느 순간 말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내 안에서 확 올라와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내버려두고 어떻게 자극해야 저 사람이 분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분만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나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조차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분노의 사람이 있고 다혈질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우울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의 늪에 자기 스스로 빠져서 우울함의 늪에 푹 빠지는 사람, 마귀는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공격하면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냥 웃긴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무식하고 용감한데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 하고 웃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서요,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오늘 자기 망신 줬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오늘 망신 줬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고 용감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신은 내가 정말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고 용감한데 성실하다. 목사님 나한테 한 이야기잖아요. 막 하면서 이야기한 걸 들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다독 그렸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그냥 그렇게 공격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해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난히 먹는 거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빼놓고 먹었다고 먹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내고 먹는 것에 예민한 이 사람에게 어떤 약점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정말 마음이 비단결같이 착하고 여러분 분노도 없고 심지어 먹는 것에 욕심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음란해요. 음란한 사람이에요. 이 음란함에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그 음란함이 그에게 딱 공격되어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공격할 것 같으세요? 이 음란한 사람에게 무엇을 공격할 것 같으세요? 먹는 거 가지고 공격할까요? 아니죠. 음란함으로 공격하겠죠. 그 약한 부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들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연약하죠? 그것이 언제나 마귀의 공경의 대상이 되었음을 하나님 내가 봅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그렇게 나를 공격함으로 결국 그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 공격하느냐? 세상에서 나의 빈틈이 있을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나의 약한 부분을 무엇을 위해서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마귀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의하고 가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7가지 성경 구절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은 정말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기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두 번째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강조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안다니까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말들을 다 이렇게 털어내 보세요. 금은, 너희의 믿음은 뭐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서 막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싹 다 타버리면은 여러분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믿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싹 다 없애는, 그것이 마귀의 공격 목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패인데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보실까요?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너희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방패되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혹은 몇 날이 지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뭔가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왜곡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구부러워질 수도 있고 상처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온전한 걸로 애프터 서비스 해주신다고 표현해 볼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프터 서비스 해주신다. 망가지면 와서 고쳐주시고 다치면 와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복, 여러분, 이 기복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여서 내가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복,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문제냐, 기복이 문제가 아니라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기복주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만 가지고 내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반지 비유 제가 잘 들잖아요. 아내를 참 사랑해서 반지를 사줬는데 그 사준 남편의 마음은 모르고 그날부터 맨날 반지만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 내게 무엇이 떨어졌느냐, 그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슨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래서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제 성경 표현으로 한다면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찬송해요? 그냥 무조건 찬송합시다 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주님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나의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는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과 적절하게 주시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네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오셔서 우상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목석처럼 계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을 도닥이시는 산적뿐인 밤을 지키시는 분, 우리 맘에 씨앗을 심으신 아버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네. 언젠가 눈물이 마음을 녹이면 그 속에 어여쁜 꽃이 피어나듯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오랜 밤의 끝에 별을 띄우시네. 사랑은 사랑을 자라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